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사무엘상 이제 제3강 7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6장까지 이야기는 대략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들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녀비나서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이제 빼앗기고 또 엘리 제사장도 그 쇼크를 받아서 넘어져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 부러져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에 이제 붙잡혀 간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두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곤 신을 제압을 해버렸죠. 다곤 신상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넘어지고 그 다음 날은 그 앞에서 목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그 도시 5개 도시 중에서 그 보관하고 있는 그 도시에는 독종이라는 큰 재앙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도시에 오면은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빨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도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도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보내가는 곳이 바로 이제 벳세메스라는 장소로 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벳세메스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동네에 보관이 되는데 이 벳세메스라는 그 마을은 레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제 지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되는데 기럇 야림이라는 동네에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7장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어디에 모셨느냐 하면은 기럇 야림이라는 어떤 그 동네 마을 이런 때다 그때 사람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모셔야 되는가요? 네. 성막, 그죠?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아주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이 성막이 있었던 장소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원래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자.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해서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전쟁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들의 그 신앙의 어떤 그 겉모습만 보여주는 신앙,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디를 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가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가서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했습니다. 행군할 때도 앞장서서 갔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치러 가는데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간다 괜찮아요. 그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러한 믿음보다는 언약궤가 마치 이 언약궤가 있으면은 전쟁을 이긴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러한 어떠한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그런 생각보다는 단순히 전쟁을 이기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 상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나빠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했다. 잘 못 드렸다는 거죠. 제대로 안 드렸다는 거죠. 오늘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이들을 보면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진행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의 집안의 죄는 어떤 예물이나 제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그 언약궤를 앞장서서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약궤가 있다는 단순한 그 사실로서는 절대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언약궤가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신다.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셔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이 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고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거기서 20년간 있었대요.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빨리 성막으로 옮기지 않고 왜 거기에 20년간 있었는가? 이것도 조금 성경에서 밝히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뒤에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자,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그 말 받아서 이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지금 그러니까 많이 좀 돌아왔다는 그 믿 돌아왔는데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다 버려라. 그 당시에 이방의 신들은 주로 무엇이었느냐? 바알과 아스타롯.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그것은 가나안 땅의 신이었고 농경사에서 믿는 신들로서 풍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 풍요를 바라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우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로 바알은 주상, 구리로 이렇게 녹여서 주상을 만들고, 아스타롯이나 아세라 같은 여자 신상은 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목상이에요. 그래서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불태워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믿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믿을 게 없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형상은 없어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볼 게 없어. 그런데 이들은 볼 게 있기 때문에 상 앞에, 신상 앞에 가서 뭐 빌고 제사 지내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이쪽으로 발걸음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제의가 굉장히 환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제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향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요? 다 버리라.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이것이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너희 마음의 모든 것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쭉 신명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가르침, 바로 그 가르침이에요. 자, 그 뒤에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그 여호와만 섬겼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신앙이 돌아온 거죠. 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자, 이제 세계 각성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고 또 금식하고, 이 금식은 하나의 큰 그들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회개 각성 운동이 오늘날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못 쳤더라. 네, 자 이제 미스바에서 회개 각성 운동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분들이 미스바라는 큰 아마 넓은 그런 장소가 있었던가 봐요. 그게 모여 있으니까 뭔가 이런 좀 전쟁하는 이런 모습 같이 보였던가 봐.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제 도로 이스라엘을 다시 치러 옵니다. 전쟁을 하러 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이들에게는 철기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철병거가 있고, 철병거라 그러면 당시에는 가장 강한
군사 무기였죠. 그리고 창과 칼 뭐 이것들이 굉장히 철기 문명이 발달되었으니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런 병기가 제대로 없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삼손 시대부터입니다. 삼손 시대.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병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대장간을 다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장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려고 그러면 블레셋에 가서 낫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에 병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울왕 시대가 이야기 곧 이제 나올 텐데 그거 보면은 칼이 왕하고 왕자하고 둘 개밖에 없어요. 칼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전쟁에서 뭐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빨리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제대로 된 번제. 그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더라. 자, 이 말을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럼 온전치 못한 번제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증명되었어요. 언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인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인 것처럼 똑같은 제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이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될까? 한번 좀 돌아보고 정말 우리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그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셨다 그랬어요. 뭐로 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레가 뭐죠? 천둥 번개잖아요. 어지럽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패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좋은 병거를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은 그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전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도 많이 보여줬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그 전사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백말 타고 달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보여주시 그죠? 나타납니다.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형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레, 천둥, 번개, 그리고 우박 뭐 이런 것으로 적군을 쳐 부숴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우죠.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거기까지가 이제 나오죠. 그 뒤에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돌을 세워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로 통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뭐 사무엘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앞장서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도시들을 다 회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이 사무엘 시대에 다시 회복합니다. 블레셋은 몇 개 도시 국가냐면 5개 도시 국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과 이제 평화롭게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보다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보다 강하지 않으면은 그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굴욕입니다. 우리보다 센 강자하고 강국하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굴복하고 그들에게 상납하고 이래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에
중국에게 늘 그랬잖아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 황제를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해서 겨우 굴욕적인 평화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뭐 우리보다 강한 나라와 평화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올바른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적보다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전쟁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평화가 강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하면은 전쟁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약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어떤 전투력, 군사력,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강국이 돼야 돼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강국이 되면은 저절로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강국이 되어버려서 블레셋이 굴복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과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 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해마다 베델과 베델,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정치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고만 받고 어떻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순회하면서 그렇게 중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국을 잘 다스렸고, 또 그렇게 하니까 누가 도와줬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길갈고 또 순회해서 다스리는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마라는 곳은 이제 이 사무엘의 이제 집이 있는 고향이에요. 거기 와서도 다스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네, 이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 믿음 좋은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은 몇 장이죠? 앞에 있었어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죠.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항상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말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 말씀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 나라의 지도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8장이죠. 자, 8장 들어봅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기를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자, 이제 완전히 이제 전환됩니다. 장면이 전환돼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늙을 때까지는 뭐 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같이 해서 블레셋도 막아주고 나라도 평안하게 해줬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늙고 누구를 사사로 세웠느냐 하면 두 아들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원래 사사가 이게 잘 그게 세습이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제사장은 레인 중에서 제사장의 그 가족 중에서 계속해서 대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하지만 사사는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할 때 이렇게 그때그때 사사를 세웠는데 또 이때는 사사를 다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을 세웠어요. 자, 세웠는데 참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흠이 없는 지도자였는데 이 두 아들은 그러지 못했다. 근데 사사는 전쟁을 칠 때는 이제 같이 또 싸우고 전쟁을 치기도 하고 하지만 나라가 평온할 평화 시대에는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 판관이라고도 그래요. 판관. 그 재판을 하는데 이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뭐를 따라 재판을 굳게 했느냐 하니까 이익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재물 이런 걸 이제 그 불의한 재물을 받아먹고는 재판을 그러게 하는 거예요. 정당한 옳은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요즘하고 똑같아요. 그죠? 세월이 지나나 옛날이나 이 재판관들이 물론 뭐 정직한 재판관도 있겠지만 이 요즘도 그 재판 잘못해가지고 돈 받아먹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제 그 평화 망신할 그런 대법원 그 대법관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 이익을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잘못된 비리나 잘못된 죄악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면 돈, 재물이 따라다녀요. 재물. 돈 때문에 전부 다 타락해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도덕을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래가지고 이걸 재판을 굳게 했다. 그르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 두 아들, 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저런 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나라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왕을 세워주시오. 지금 당신의 아들 둘이가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이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 근데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말은 사사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죠? 보면 뭐라 그래? 그 당시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고. 사사시대부터 그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 드디어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제 사무엘 시대에 나타난 거.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누구야? 여호와. 그리고 내가 지금 지도자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왕을 달라? 너무 섭섭하다.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야, 사무엘아, 백성들이 말을 들어줘라.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너 마음이 대단히 아프고 서운하지. 그러나 내 마음은 더 아파. 내 마음은 나를 더 슬프게 해. 그 이야기 한번 들고 봅시다. 그 부분.
하나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 참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요거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이 왕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왕을 달라 그랬으니까 사무엘을 버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너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들이 또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참 하나님이 참 표현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왕을 세워줄 때에 그들이, 백성들이 받아야 할 피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라. 너가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래도 할래?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거 봅시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잠깐, 일단 이제 한 가지만 해봅시다. 첫째, 왕이 생기면 왕이 뭐를 한다? 너희들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군사를 삼아야 돼, 그죠? 군사를 삼고 그 다음에 장군, 장비, 병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쓰고 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가면 그것을 끄고 하는 데도 쓰고 여하튼 아들들을 징병을 해가지고 너희들 아들들이 왕의 군사로서 그들에게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또 그 다음. 그 딸들을 그리고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자, 이제 딸들은 여자들이 처녀들 데리고 대개 궁에 가면 궁녀 그죠? 그거 하잖아요. 그럼 궁에서 뭐 하죠? 밥하고 떡하고 이거 막 자지구리한 일들 다 맡아잖아요. 그런 거는 너희 딸들, 그러니까 아들도 불려가서 일해야 되고, 딸도 밥때 걸려서 일해야 되고, 또 너희들은 너희 집에서 채소하고 농사 짓고 가수원하고 하면 거기에서 또 11조를 또 보내줘야 돼. 왕 먹고 살게. 신하들에게 줘야 되니까. 왕을 먹여 살리도록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또 보내줘야 돼. 또 뭐 있어요?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자기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노비도 가져가고 차출하고 말들도 차출하고 하여튼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 또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라.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양떼도 10분의 1 줘야 되고 결국은 너희들이 왕이 종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니고 벌써 몇백 년 전에 광야 시대에 출애굽하고 광야에 와서 이제 신명기 시대에 신명기에 이미 이것을 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왕달라고 그래 갈 거야. 왕. 그래서 예견을 했어요. 예견을 하고 왕달라 할 거다.
그때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왕은 무엇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달라 할 것이니 그때 왕이 되는 사람은 이제 은금을 보화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또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이런 건 이제 첫째 돈,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이거 뭐 세상에 어디 가도 다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돈하고 여자. 그리고 말은 뭐냐면 군사력이죠. 그죠? 군사력.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미 그 왕의 제도를 백성들이 원할 것을 이미 그때 예견을 했고 그때 하나님이 왕이 되면은 왕은 절대 그런 것을 많이 가지면 않는다. 가지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 필요 없다. 군사력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너희들 군사들은 군사가 적어도 관계가 없다. 군사의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절대 많이 두지 마라. 돈 좋아하지 마. 이런 것을 이미 예견을 했던 장인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내가 세워주기는 하겠지만 이러이러한 피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명약관하다.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너희들이 아이고 하나님 왕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도로 물려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그때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허용을 했잖아요. 왕의 제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해준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다 알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죠. 아니 잘못한 줄 알았으면 끝까지 안 해줘야지 왜 잘못한 줄 알고 해주었습니까? 라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키워도 그래요.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뭐 해가지고 잘못되고 이러면 부모 한테 원망하고 그래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를 좀 말려주지. 엄마가 말리고 아버지가 말려주지. 왜 그때 안 말려주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때 말려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어요. 그래서 한번 혼나봐라.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징벌적 허용이라고 그래요. 자, 칠판 처음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러한 허용을 무슨 허용이라 하느냐? 징벌적 허용. 징벌적 허용. 징벌. 벌을 주는 것처럼 허용을 한다. 허용하는 자체가 벌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왕 안 돼. 왕 안 돼. 그런데도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 보세요. 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으게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왕 세우는 것을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왕 세우면 너희들 진짜 힘들어. 왕 세우면 너희들 아들 빼앗기고 딸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너희들 그 왕의 종이 되고 종과 하나도 없으니까 막 그냥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다 했더니만 백성들이 뭐라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뿌룩뿌룩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용을 했다. 그것이 바로 무슨 허용이다? 징벌적 허용이다. 그래 한번 당해봐. 우리 막 어린 애들 뭐 막 달라 그러는데 철없는 애들이 그 주면 위험하거든. 그래서 엄마가 안 줘. 안 들면 깜짝지 달라고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얘다 한번 가져봐라 하면 가져가서 조금만 얼마 있어 바로 왕하고 우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그게 바로 징벌적 허용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당해봐야 돼. 이것을 우리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징벌적 허용을 했습니다. 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왕을 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8장 이야기죠? 네. 끝이요? 예. 자, 그 8장 간단합니다. 그죠? 징벌적 허용. 자, 그럼 이제 9장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죠? 사울 왕. 그래서 사울이라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 왕으로 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새롭게 다음 장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중간하니까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사울왕 세우는 이야기부터 9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